2024년 10월 6일 연중 제27주일 복음과 강론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동탄 영천동성당 제2보자 최영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강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강론은 혼인 성사에 대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는 만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혼인을 해보신 전문가 앞에서 혼인도 안 해본 젊은 신부가 이야기하려고 하니 뻘쭘하긴 하지만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 상식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혼인 성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7성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도 안 하셨는데 무슨 혼인 성사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맺으신 혼인 계약의 표징이 되어줍니다. 다시 말해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의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은 사제의 수도와 같은 성소로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교회는 혼인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혼인의 단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라는 혼인의 불가의 소성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에서는 일부 일처제만 허용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인을 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의 혼인의 목적은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목적을 자녀 출산과 부부의 선익으로 표기하였지만 개정된 법전에서는 혼인의 목적을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확고한 사랑 안에서 자녀의 출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혼인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당이라고 말하는 혼인 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특히 관면혼배를 하지 않았을 때 혼인 장애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끼리 결혼을 해야 하고 혼인 성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과의 혼인이 어렵게 되자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 간의 혼인에 대해 관면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면혼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관면혼은 성사가 아닙니다. 관면을 해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면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면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건 혼인장애이고 저건 혼인장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체하지 말고 신부님들께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인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혼인장애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장애는 부부의 사랑과 결실이 드러나는 혼인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혼인 성사관면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혼인 성사에 대해 정리하면 우리에게 혼인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 서로에게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고 또한 그 사랑의 결실이 드러나는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가정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미사 시간 중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이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가정이 되시길 바라며 미사 중에 간절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